오늘 본문도 도둑질하지 말라이고 제목도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도둑질이란 사전적 정의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의미합니다. 부끄럽지만 제 초등학생 때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 아실런지 모르실런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초등학생 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때 제 친구들이 도둑질을 잘했습니다. 저는 그 무리였는데 저는 간이 콩알 많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직접 훔쳐본 적은 없지만 도둑질하는 그 무리 속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몇 명이 슈퍼마켓에 옷을 잠바를 입고 가가지고 안에다가 과자나 뭐 껌이나 이런 것들을 막 넣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우리 그거 맛있다고 잘했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먹고 나누었습니다. 어떤 간땡이가 부은 한 녀석은 아파트를 돌면서 그 뭐 철조가리를 넣어가지고 막 문을 따가지고 차 안에 있는 것들을 훔치기도 하고, 더 간땡이가 부은 녀석은 절간에 가서 막 거기 모여 있는 돈을 막 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양에 머무를 수 없다. 대구로 진출하자. 그래서 친구들끼리 대구로 진출하였다가 큰 사건 몇 개가 터졌습니다. 하나는 중앙로에서 양말을 훔쳤는데, 이제 저는 직접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땡이가 콩알만 해가지고 친구들이 양말을 넣어서 딱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한테 걸린 겁니다. 그 중앙로 사람 많은 인파 속에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그 중앙로에서 양말 훔치다 걸려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울고 막 혼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중앙로에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뭐 한 4명, 6명 됐나? 근데 저희보다 갑자기 덩치 큰 형들이 오더니만 등을 딱 잡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와!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뒷골목에 가가지고 돈 있는 거 내놔 그래 돈 뺏기고 막 울면서 돈 뺏겼던, 하양에서 대구로 진출했다가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훔치자. 그래서 갔던 곳이 청구 1차 슈퍼마켓입니다. 거기 가서 친구들이 귤을 훔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막 먹고 있는데 또 사장님한테 저희가 그 사장님이 포터를 털고 그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려고 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잡혔습니다. 잡히니까 그 사장님이 그 옆에 어두컴컴한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거기로 저희를 붙잡고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야구 빠따를 막 휘두르면서 저희 막 겁주고 막 협박하고, 그래서 저희 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울면서 막 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풀리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 그 친구들과 이제 완전히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둑질, 진짜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나요? 네, 어릴 때 많이 해보셨대요. 네. 도둑질을 해보았다라면 오늘 말씀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할 텐데, 정말 평생 뭐 남의 물건 안 훔쳐보고 남의 집에 뭐 가서 안 해본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진짜 나랑 상관이 없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지금 우리의 삶과 그렇게 너무 거리감이 있다. 요즘 누가 도둑질하냐? 혹시 성도님들 도둑질하는 분 지금도 계십니까?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고 삽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해 많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모양으로 우리 삶에 도둑질이 굉장히 밀접하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참 가슴이 답답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완전함에도 죄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 번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낮은 차원으로서의 도둑질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난 거고 뭐 누가 봐도 도둑질입니다. 이런 도둑질을 지금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나쁜 거구나,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인식을 하셔서 가격이 낮은 것이든 비싼 것이든 상관없이 도둑질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가게 안에 주인이 없는 무인 점포가 많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뉴스에 나온 사례를 보면 그 한 학생이 들어와서 라면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산 게 아니라 라면 무인 점포인데 라면을 사 들고 와서 거기서 주인한테 막 거기 CCTV를 보면서 여기 돈 1,500원 있다고 1,500원을 여기에 놔둔다라고 끼우고 자기가 사온 라면을 거기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세 개념으로 자기 거는 사왔고 대신에 내가 여기서 먹고 갈 거니까 1,500원을 여기 놓습니다 라고 하였던, 이것이 다른 어른들은 자기들 음식 먹고 와서 쓰레기도 버리고 가는 마당에 이 한 학생이 자리세 개념으로 돈을 내고 간다라는 게 너무 기특하고 감동받아서 이 사연이 퍼지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분은 강아지 간식을 사러 왔는데 진열대에는 5,000원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바코드를 찍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잘못 입력해서 500원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라고 가지고 왔는데 500원이 딱 찍히니까 이 여자분이 거기서 수량을 10개로 체크를 합니다. 10개로 체크를 해서 그냥 500원 주고 사서 가면 되는데 아싸 오늘 땡 잡았다 이러면서 가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10개로 바꿔서 5,000원을 주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감동하여서 가게 점주가 이런 사연, 사건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뉴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무인 점포에 도둑이 많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장갑까지 끼고 한 개, 두 개 훔치는 것 넘어서서 가방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자물쇠를 뜯으려고 뭐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막 끊고 그럴 정도의 도둑들이 많은 이 판국에 양심적으로 구매하였던 이 사람들의 소식에 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나 음악, 인터넷상의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퍼감, 이것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멜론이라는 음악 플랫폼을 쓰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리바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썼습니다. 그거 가지고 공짜다 그러면서 열심히 다운받아 들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누이가 이제 남매아리 자매가 그 재즈 피아니스트 그 음악가입니다. 음악가가 갑자기 저희한테 이제 그 포스터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불법 다운로드 근절 뭐 이런 포스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만 하더라도 아니 이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걸 공짜로 영화 다운받아, 공짜로 음악 파일 다운받아,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데 라고 하였던 저희들의 생각에 그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영화든 음악이든 간에 힘과 돈과 노력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만든 것을 구매자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다음번에 이 자금으로 또 더 나은 예술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공짜로 불법으로 다운받으니까 계속해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불법 다운로드, 불법으로 하는 것들을 금지해야 한다는 포스터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이 불법 퍼감, 이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는 이 불법적인 것들, 분명히 남의 것을 함부로 소유하게 되는 도둑질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 것이 아니라고 공공재를 흥청망청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집에서는 내가 수도세 내니까 아껴서 쓰다가 밖에서는 내 돈 아니라고 막 콸콸 쓰시는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교회에 그런 일은 없었지만 교회에 막 계단에 물건들 막 쌓여 있습니다. 아이고 물건 많다,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겠구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처럼 백화점이나 지하철 이런 공공장소에서 그 공공이 같이 쓰도록 만든 것들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백화점은 뭐 조그만 거지만 지하철 가면 이따만한 거 있습니다. 이따만한 거 있으면 저도 생각할 때 자취생 이거 하나면 1년이면 된다, 1년 동안 쓸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건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누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고정된 형태로 비누가 놓여 있습니다. 이 공공재를 흥청망청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아직 나는 포함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화되는 도둑질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것. 이것은 친구와의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학생들에게는 강의 시간일 수가 있고 직장인들에게는 출근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 이 시간을 어기는 것은 시간의 도둑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충실히 사용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 학생들이 특히 그런데 평소에는 청소 안 하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상 청소하고 서랍 청소하고 어디 더 청소할 것 없나? 내일은 시험인데 막 청소하느라 바쁘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곧 시간의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근무 시간에 미용실을 가고 목욕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병원에 가고 근무 시간에 사적인 통화를 쉬는 시간에 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계속 해 나아가는 것은 시간의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도 인식하지 않고 악용하려고 더 많이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더 깨끗하게, 더 청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재석 씨라고 모두가 아실 텐데 유재석 씨가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입니다. 거기서는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데 미션을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유재석 씨는 혼자 할 때는 항상 밥을 안 먹고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다른 팀원이랑 같이 하니까 팀원이 점심시간 됐다고 밥 먹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할 때는 밥을 안 먹었는데 팀원이 밥 때 됐다고 밥 먹자고 하니까 그때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될 때는 카메라가 켜졌든지 안 켜졌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밥때가 됐다고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밥도 안 먹을 정도로 자기 일에 정말 그렇게 충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지킬진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돈의 도둑질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참 민감하고 모두가 해당되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는 것. 레위기 말씀에 보면 밭에 곡식을 추수를 할 때 이방인을 위하여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곡식을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 활동을 하라라고 레위기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상위 5%의 재산이 나머지 95%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5%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5%의 재산만 골고루 나눌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굶주림, 기아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구제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임을 알아서 꼭 구제를 월마다 또 연마다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면 구제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곳을 주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굿 네이버스를 통하여서 도미니카 공화국 칼로스 발데즈라는 아동을 2020년도부터 저희가 후원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금주 선교사님을 향하여서는 20년이 넘도록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고
횃불교회 심수구 목사님도 2020년부터 선교사님이신 이덕희 목사님도 저희가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정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후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의 출처는 다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헌금입니다. 항상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성도님들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재정의 도둑질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식은 부모를 섬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부모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도 손을 못 대는, 그리고 나면 그러면 고르반이라 하였더라도 이것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부모님께 드릴 것인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악 전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몫을 도둑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나아가 부모님이 아니라 어른들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돈의 도둑질은 세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혹은 부동산,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며 이쪽으로 돌리고 자녀에게 돌리고 친척에게 돌리고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속이고 속이는 그 결과로 부정수급, 그런 혜택들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잘하면 칭찬해주고 머리 좋다 그러고 이거 못 받아 먹으면 바보 천치라 그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수급은 나라 돈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황제 숭배주의자로 몰아가서 이스라엘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 것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반란죄로 묶어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시고, 돈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이 땅 나라에 세금을 내므로써 시민의 의무도 다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하여 드림으로 신앙인의 의무도 다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탈세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적은 금액의 탈세자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탈세랑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보니까
그 유명 강사들이 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소득세를 빼돌린 사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업자들이 장례 대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금을 물지 않아서 적발하게 되었고, 프랜차이즈 그리고 주식과 코인 리딩방 뭐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식과 코인 리딩방, 이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200여 명,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들을 향하여 추징된 세금이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이 2,200억의 세금을 떼먹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벌면 한 사람당 10억이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 10억이나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어떻게 그 엄청난 돈을 떼먹을 수 있을까? 절세,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탈세는 범죄인 것입니다. 세금을 다 내면 바보 천치일까요?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장로님,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푸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 세금 다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저는 헛일 했어요. 헛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게 왜 헛일이에요? 그게 큰일입니다. 그게 왜 큰일인가요? 나라에 적법하게 세금 다 내고 직원들 월급 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헛일이 아니고 큰일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이 마음을 내가 떼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라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내가 제대로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이 장로님께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그 국세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세금을 잘 냈다고 표창을 받았더니만 주위의 친구들, 동료 사업가들이 와가지고 혀를 차면서 저 바보 같은 놈, 저 바보 같은 놈, 받을 표창이 없어서 국세청으로부터 표창을 받냐고, 세금 똑바로 내가지고 표창을 받냐고 했을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떼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고 나라의 것은 나라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1조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조는 내 것이다, 11조와 봉헌물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허락을 맡으라고 했지만 오늘도 허락을 맡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요. 네,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과 연애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병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네, 뭐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때부터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11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안전하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11조 단순히 돈의 문제일까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잣대, 도구, 시험대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11조입니다. 10분의 1을 무슨 수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돈이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정말 믿는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11조 못 드리면 나 자신한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가? 아무리 말로 감언이설로 해도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근간이 되는 내 인생의 벽돌을 밑에서부터 쌓아 올릴 때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밑단계에 더 근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주일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꼭 작게라도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작게라도 헌금을 꼭 시작을 하시고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든든한 기둥이 되는 이 11조 생활을 하는 새하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만 같았지만 점점 따지고 보니까 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 두꺼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라고 했을 때 그 10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안 지키고 사는 것을 지혜롭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막 칭찬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길 원한다. 힘들겠지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융통성 있게 이것도 돌리고 저것도 돌리고 재산도 속이고 가족 관계도 속이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정수급을 하고 이 도적질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고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남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이거 보이지 않는 곳에 저도 팍 찔리는 게 있습니다. 저도 물론 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관련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몇 점일까요? 50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반성하시고 50점이라면 60점이 되도록 60점이라면 70점이 되도록 한 발씩 전진하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높게 세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줄어들고 더 줄어들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